오늘은 이제 바실레이아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는 모습으로 살았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는 사람, 바실레이아가 내 마음에 임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 개념이 아니고 통치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신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데 주님이 나를 통치하심이 없어요.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엉뚱한 나라가 그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불행스러운 사실인가를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시민권이란 말은 국적이란 얘기예요. 폴리티우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국적이 하늘에 있다. 그 원문 성경에는요, 폴리티우마 엔 우란 노이스 휘파케이라고 했어요. 그 직역을 하면 국적이 하늘들 안에 존재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 국적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그 하늘은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유대인의 하늘 개념은 복수예요. 1층 천, 2층 천, 3층 천. 1층 천은 여기 공기가 있는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간 날 동안에도 천국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천국 국적은 이 땅에도 우주에도 신의 하늘에도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천국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그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천국 국적이 없어. 그러면 천사가 오는 게 아니고 시커먼 놈이 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고 죽음이 공포스러운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모르고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곳에 가야 돼요. 그러면 천국 가는 것은 천국 국적자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천국 국적을 잘 확보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매일 이루어지고 있는지 날마다 잘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실레이아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특징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균형 잡힌 삶이에요. 그럼 어떤 면에서 균형 잡혀 있냐?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면에서 균형 잡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한쪽은 말씀, 한쪽은 기도, 이 양날개가 균형을 잘 잡고 있을 때 독수리가 창공을 알 수 있지. 여러분 아무리 독수리라도 한쪽 날개가 병들어 있으면요 추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양식이 돼서 매일 양식을 섭취해. 여러분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음식을 안 먹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힘이 빠져요. 그리고 근육이 빠지고 나중에 제대로 거동을 하기 힘들어요. 똑같이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양식인 말씀을 섭취하지 않으면 영혼에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혼에 힘이 하나도 없고 영혼이 무기력하니까 사탄이 와서 그를 붙잡아도 꼼짝 못하고 붙들려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검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한 삶은 정말 우리가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왜 기도합니까? 응답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내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게 많다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미숙하면 기도하자면 일단 부담만 되고 그거 내가 반응을 못 합니다. 뭐 어디 놀러 갑시다. 그냥 금방 반응을 합니다. 어디 여행 갑시다. 금방 반응을 해. 막 그때부터 잠 못 자면서 막 여행 스케줄 짜느라고 바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그러면 갑자기 영혼이 굉장히 부담을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의 균형이 잡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힘들어요. 첫째는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균형. 둘째는 성령과 은혜라고 하는 균형. 이 양쪽 균형이 잘 잡힐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은 죽어서야지 가는 곳이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에도 천국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천국을 맛보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성도들의 특권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이 말씀 잘 알죠. 그러면 그 천국은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그 천국도 복수예요. 제가 원문 성경을 그건 항상 외우고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가난한 자를 푸토코스라 그래요. 영어 성경에는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이라고 되어 있죠. the poor는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보통 명사니까 가난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원래 그 푸토코스란 말은 영어로 beggar입니다. beggar. 이것도 안 나오잖아. 거지라고 하는 거지. 오늘 본 말씀에 나사로가 거지라고 그랬죠. 그 거지라고 하는 원어 성경에 푸토코스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가난한 사람도 똑같이 푸토코스예요. 구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부잣집에서 음식 쓰레기가 나오는 거를 풍족하게 받아 먹은 게 아니고 그것도 잘 먹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공급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잣집에서 음식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들의 그 나라가 여기 있는 천국 국적, 저 우주에도 존재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도 존재하는 그 천국 국적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그 직역을 예전에 한 적이 있는데 이제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그랬죠. 마카리오이 호이프토 코이토 푸뉴마티라고 했어요. 성령님께 대하여 구걸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렇게 성령님께 막 내가 거제와 같이 여러분 구걸하려면 자존심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 와서 하나님 앞에 자존심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영혼의 무릎을 꿇으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며 천국이 그 사람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국은 저 죽어서 하늘나라에서만 가는 그 천국이 그 사람의 소유가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와 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는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내면의 하나님의 나라, 우리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미래에 우리가 숨이 멎어서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이죠.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러니까 여러분 그 폴리튜마는 국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디 국적이에요? 한국 국적이죠. 그럼 언제까지 한국 국적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시한부 국적자예요. 시한부 국적자라서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40년 그 시한부 동안에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이 육신이 생명이 깜빡깜빡거리다가 딱 끊어지는 순간에 여러분 한국 국적이 소멸돼요. 여러분 시청에도 동사무소에 저기 생활주민센터에도 그 어디에도 여러분의 주민등록은 다 말소가 돼버립니다. 이제 그 사람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 인생이 끝난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국적은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영원한 천국 국적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축복이라고 하니까요. 이 땅에서 여러분 미국 시민권 여러분이 미국 가도 여러분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여러분이 일본 가 있어도 여러분 한국 사람이에요. 왜? 여러분의 내셔널리티가 어디예요? 여러분 외국에서 여러분 만났을 때 What is your nationality? 그럼 뭐라 그래요? 예? I'm Korean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중국 가 있다고 해서 내 국적이 중국 국적이 되는 게 아니고 미국 가 있든지 일본 가 있든지 영국 가 있든지 어디가 있든지 이 국적은 어디다?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 국적인 것처럼 여러분 내가 어디 가 있든지 내 진짜 국적은 천국 국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폴리튜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3장 20절 다 같이 한번 화면에 보여주세요. 빌립보서 3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시민권이란 말은 폴리튜마라고 해서 이게 국적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국적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이 하늘이 복수라 그랬어요. 엔 우라노이스라 그래요. 우라노스 하면 단수고 우라노이스 하면 복수예요. 근데 원문 성경에는 엔 우라노이스 휘파케이 바로 그 국적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땅에도 천국 국적이 존재하고 하늘나라에 가도 여러분 국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국적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에 국적이 없는데 거기 천국의 호적에 여러분이 이름이 등록이 안 돼 있는데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등록이 안 돼 있으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을 때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한번 읽어볼래요? 에베소서 2장 19절 나가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외인도 아니요 외국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손도 아니요 객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이 시민이란 말은 쉼폴리테스란 말은 한 동네에 사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한 시민이다라고 하는 것은 한 동네 사람이란 말은 천국 가서 한 동네에 산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란 말은 오이케이오스라고 해서 영어로 family라는 얘기예요. family. 우리가 같은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면 로얄 패밀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천국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은 천국의 국적을 가졌기 때문에 진짜 국적이 천국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국적은요 시한부 국적이에요. 언제까지 여러분 국적인지 몰라요. 시간은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인생의 여러분 끝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면 죽으면 끝이라고요? 그랬으면 좋은데 끝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이 성경에 분명히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한 곳에 가야 합니다.
둘 중에 한 곳에 가야 돼요. 그 지혜로운 사람은 뭘 확보해 놓는다? 미래를 확보해 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천국을 확보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 노후 걱정해서 노후 확보해 놓잖아요. 제가 뭐 늘 얘기하지만 노후 몇 년 지낼 것 같아요? 예? 수십 년 동안 노후 준비해 놓고 어떤 사람은 제가 아는 분은 노후에 이제 잘 이제 여행 다니면서 하자. 그래 놓고 몇 년 못 살고 죽더라고. 그럼 뭐 여태까지 뭐 하는 게 다 누구 거 되는 거예요? 자기가 다 못 써요. 다 못 쓰고 그냥 죽더라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진짜 국적이 영원한 국적, 하늘나라 국적이 있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걸 믿고 살 때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베드로서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를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행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너희 육체를 제어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국적을 뺏으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이 천국 국적을 뺏으려고 하는 존재. 뺏긴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다니다가 뭐 시험 들어서 나간지 뭐 갑자기 뭐 의심이 생겨서 교회 안 나와요. 예수님 믿는 걸 포기했어요. 그 사람은 천국 국적을 뺏긴 사람이에요. 사탄이 와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국적을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천국 국적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마가복음에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이런 권세가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말씀했잖아요. 예?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귀신이 쫓겨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등록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래서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신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시시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영적 전쟁에서 영적으로 무장돼 있는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지옥을 몰아내시고 천국으로 채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통 부자 나사로 이야기라고 그러잖아요. 비유인데, 비유라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저는 비유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실명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몇 명이 여기 나와요? 실명이? 아브라함, 두 번째는 나사로, 세 번째는 모세. 실명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비유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비유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비유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성경에 항상 비유로 가르쳐 가라사대 하는데,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할 때는 비유란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은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둘 중 한 곳에 가야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런 얘기했어요. 만약 여러분에게 단 5초만 지옥을 보여줄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했어요.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이 5초만 지옥을 봤다면 오늘 저녁 예배 다 나올 거예요. 여러분이 5초만 지옥을 봤다면 내일 새벽 기도도 다 나올 거예요. 지옥을 본 사람은 떨려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죠.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굉장히 편안하게 널널하게, 신앙생활도 널널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를 널널하게 해요. 아침에 한 11시에 일어나가지고 12시에 문 열어. 그리고 5시에 문 닫아. 회사 가는 사람이 한 11시에 출근해. 내가 여러분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이 11시에 출근해. 공부한 친구가 11시까지 자고
11시까지 시커 퍼져 자고 5시 되면 모든 걸 다 중단해버리고,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그렇게 하면, 그렇게 널널하게 사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천국도 똑같아요. 여러분 믿을 때는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똑부러지게 믿어야 돼요. 세상 것은 왜 치열하게 하면서 왜 신앙생활은 이렇게 설렁설렁합니까? 거꾸로 해보세요. 여러분 세상 것을 치열하게 하는, 세상 것을 설렁설렁하게 해봐요.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1429년에 그 스페인의 지브롤터 해역에 그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여기는 이 이후에는 네블루스 울트라 그러죠. 네블루스 울트라라고 하나, 라틴어. 여기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No more beyond라고 그래요. No more beyond. 그런데 여기 이 해역을 지나면은 여기 다 바다 낭떠러지 떨어져 다 죽는다. 옛날 사람들은 바다가 직각으로 돼 있는 줄 알았죠. 그래가지고 바다 끝에 가면 거기서 떨어진 줄 알고 그 더 이상 안 갔어요. 그런데 거기를 지나서 간 사람이죠. 지나서 갔더니 또 다른 대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메리카 대륙이죠. 갔다 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네블루스 울트라란 말을 지웠습니다. 거기서 네어만 뺐어요. 네어가 뭐냐면 노우란 뜻이죠. 그 말은 뭐예요? 이거 이후에는, 여기 이후에는 더 많은 것이 있다. No more beyond가 아니고 more beyond. 이 너머에는 많은 것이 있다.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찬란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고, 사람이 갈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갈린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두 강도가 옆에 있는데 한쪽 강도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그게 바슬레야예요. 그건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그건 단수예요. 원문 성경에 단수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 나라는 진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기 때문에 그 나라 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했더니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을 것이다?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린요 다 어떻게 보면 그 강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언제 뭐 훔쳤습니까? 뭘 뺏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보면 여러분 은행에 근무한 사람이, 은행 지점장이라 치십시다. 이 사람이 본사에다가 돈 보내지도 않고 자기가 다 써버려서,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게 뭐예요? 그 강도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혼자 다 썼어. 그리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거 하나도 없어. 그게 강도죠. 예?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천국이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은 항상 천국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찬송하고, 내가 예배하는 게 기쁨이고, 오늘 예배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얼마나 기쁨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사와 나사로의 얘기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인데, 이 부자는 1절에 보니까, 아니, 그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 부자가 있는데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그랬어요. 자색 옷은 이 권력자들이 입는 옷이에요. 고운 베옷은 그 부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명품 옷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두르고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어요. 호화롭게 즐기더라. 호화롭게 사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저 요트를 타고 뭐 어디를 가는 겁니까? 하여튼 호화롭게 엔조이하면서 살았습니다. 반면 나사로는 거지라고 그랬어요. 아까 거지 얘기했죠. 거지면서 헌대를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21절 한번 읽어볼래요? 21절 나가겠습니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앓더라. 20절에도 보면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무슨 투성이? 헌대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러니까 이 헌대가 무슨 뜻이냐면 먹지 못해서 이 몸이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필리핀 같은 데 가보면 그 스모키 마운틴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갔을 때 아이들이 헌대가 막 너무 많아. 이 피부가 우리나라 아이들은 막 뽀얗잖아 애들이. 잘 먹어가지고. 근데 거기 애들은 막 헌대가 뭐 허리, 가슴, 팔뚝 이런 데 헌대 있어가지고 거기에 파리들이 계속 달라붙어요. 애가 움직일 때마다 잠깐 떨어졌다가 조금 멈추면 그 파리들이 그 헌대 계속 달라붙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24시간 파리가 드글드글 득실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양분이 공급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거지도 먹지 못해가지고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음식 쓰레기도 제대로 그에게 공급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월이 흘러서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다는 거예요. 22절 한번 읽어볼래요? 22절 있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요 죽으면 천사가 옵니다. 이건 저는 여러 명한테 들어봤어요. 저도 실제 우리 부친 돌아가실 때 얘기를 들어봤고 죽는데 천사가 왔대. 돌아가신 분이 거짓말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 죽을 때 천사가 와서 여러분 영혼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두려워서 잠을 못 잔다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천사가 아닌 시커먼 놈이 오니까 무서운 거예요. 어디 갈지 모르니까 무서운 거지.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부자는 죽어서 불구덩이 속에 떨어졌습니다. 비명을 지르면서 불 가운데서 고통 속에 있는데 눈 들어보니까 나사로가 저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냉수 한 사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거절이 됩니다. 여러분, 지옥은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누가 갑니까?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몸도 영혼도 같이 멸망시키는 그 지옥에 멸망시키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9장 9절 다 같이 있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보면 지옥 불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옥은 어떤 나라예요? 불타는 나라예요. 동서남북이 불타는 나라예요. 여러분은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나라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실제로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3장 33절 한번 읽어볼래요? 읽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 여러분도 욕했습니다. 새끼들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그 당시 욕이에요. 겟네마라고 하는 건 열매란 뜻인데 이 뱀들의 열매야 이런 얘기예요. 그 뱀들에게서 나온 자식들이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니까 지옥 판결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가 성경 찾아보니까 이게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서 2장 4절도 읽어볼래요? 베드로서 2장 4절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어디에 던져? 지옥에 던진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을 보십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있습니다.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는 49절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외에도 성경의 지옥에 대해서 10군데 이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꺼지지 않는 불못이라고 그랬어요. 연못이 아니고 불못입니다. 그 불못에 사람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는 벌레도 죽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지금 말씀처럼 불로 소금 치듯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프라이팬 달궈 놓고 소금을 던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막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통. 그러니까 부자가 고통 속에 눈을 들어 누굴 봤어요? 나사로를 본 거예요. 나사로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교도소를 저기 공기 좋은 저 산골짜기에다 갖다 놓으면 편히 사람들이 거기 쉬다 나온대요. 근데 홍콩엔 교도소가 시내 한복판에 있어요. 그래서 보면 매일 사람이 자유롭게 걸어 다니고 매일 차들이 지나다니고 그거를 아침에 눈 뜨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자기는 여기 붙들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자유스럽게 다니니까. 그러니까 나오면 내가 다시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그 지옥에 있으면서 부자가 지옥에 있으면서 천국에 있는 그 나사로를 보고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물 한 방울 좀 나 찍어서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도 거절됐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뭐라고 기도해요? 내 형제 5명인데 빨리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내 형제들이 이곳에 안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27절 한번 읽어볼래요?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28절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내 형제 5명이 이 고통받는 곳, 그 지옥은 뭐 하는 곳?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렇죠?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런데 이 간절한 기도가 거절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살아있을 때 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 한마디도 못하고 세상에서 오락을 위해서 세상에서 뭐 영화 보고 즐기는 거에 대해서 그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는 게 그렇게 힘들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줄여서 그렇게 인색한 사람이 천국을 넉넉하게 들어갑니까? 넉넉하게 우리가 수요일 말씀이 그래요.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감을 얻으리라 그러죠. 예? 여러분 하늘나라 갈 때 넉넉히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 한국 국적은 시한부 국적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 생명이 깜빡깜빡거리다 딱 꺼진 순간에 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칸트도 그런 얘기했죠. 그 사람이 처음에는 뭐 천국과 지옥 그런 게 어디냐 뭐 이러다가 나중에 그 실천이성 비판할 때는 순수이성 비판할 때는 천국과 지옥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다 실천이성 비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천국과 지옥은 있어야 된다. 반드시 있고 없고를 떠나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남 사기치고 등쳐먹고 그러면서 조폭 생활하면서 호화스럽게 살아. 여행도 다니고 막 비싼 옷 걸치고 부자처럼 비싼 옷 걸치고 호화롭게 살다가 남 괴롭히고 살다가 그러다가 죽었어.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 그럼 뭐예요? 그럼 뭐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럼 그렇게 살아도 되겠네. 누구든지 다 그렇게 살아도 되겠네. 예. 왜냐하면 죽으면 끝나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늘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도 죄지면은 붙들려가지고 처벌을 받습니다. 타이폴로지라고 하는 신학의 타이폴로지라고 하는 모형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 동안 직장 열심히 다니면 직장에서 뭘 줘요?
한 달 딱 지나면 페이를 줍니다. 그게 모형입니다. 아파트 사면 아파트 사기 전에 어디에 들어가 봐요? 모델하우스 들어가 봐서 그 모델하우스를 들어가 보고 청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매달마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거기다 갖다 부어요. 그리고 입주하는 날 들어가서 감격 속에 입주를 합니다. 그게 여러분 모형입니다. 천국의 모형이에요. 땅에서 그렇게 준비하고 땅에서 그렇게 투자하고 그렇게 하면서 왜 하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투자를 못하고 하늘을 위해서는 그렇게 인색하게 삽니까? 예? 시한부 인생을 위해서는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데 영원한 국적, 영원한 하나님 나에게 준비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위해서는 왜 아무런 투자를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믿지 않으니까 투자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땅에서 다 투자하고 직장 열심히 다니고 하는 거는 믿어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곳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하나님 말씀 전해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 부자가 뭐래요? 아닙니다. 나사로가 죽은 자가 살아서 가면은 회개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죽은 자가 와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살아있는 사람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서 가서 전한다 할지라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자의 부탁은 단호하게 거절이 됐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요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가는 곳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피의 은혜가 있으면은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때 천국 국적이 주어지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은, 가짜로 믿는 사람 빼놓고 진짜로 믿는 사람은 천국 국적이 폴리튜마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때부터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왜? 자신이 천국 국적자이니까. 여러분 한국 들어오면서 공항에서 조마조마 나 안 들여보내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당당하게 패스포트를 딱 들어온다고. 그런데 한국 국적자가 아닌 분들은 들어올 때 고민한 사람이 굉장히 많다. 요즘 우리나라 들어오는 게 힘들다 그래요. 특별히 동남아에 있는 분, 스리랑카니 이런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들어오려면요,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 미국 갈 때 은행 잔고 증명이 있어야 되지, 별거 서류가 많고 엄청 까다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들어올 때 필리핀 사람도 그러더라고. 이 공항 입국 심사 받을 때 그렇게 가슴 쪼리고 그런데. 왜 가슴 쪼려요? 한국 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들어갈 때 통로가 다르잖아요. 국적자들과 외국인하고 통로가 다릅니다. 여러분은 천국 국적자입니다. 천국 국적자답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버림당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세상에서 버림당하는 걸 두려워요. 그러나 진짜 무서운 거는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걸 더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한번 읽어볼래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읽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9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 그랬어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 이게 어디입니까? 어디서 이거 받는 거예요? 천국은 아니에요. 천국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반대의 장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런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죽는 것은 작은 일입니다. 우리 몸이 죽는 것은 작은 일이에요. 그러나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천배, 만배, 억만배 무서운 얘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 중에 지옥 간 사람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바슬레이아라는 제목으로 3주 동안 오늘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바슬레이아라고 하는 것은 통치 개념이라고 해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시다면 거기가 바로 하늘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의 국적, 천국 국적으로 살던 사람이 이 땅에서 그 사람 죽을 때 천사가 와서 나사로처럼 그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부자로만 나와 있어요. 부자가 한두 명입니까? 그런데 나사로는 실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기록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늘나라, 왜 천국 갑니까?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천국은 생명으로 넘쳐나는 나라예요. 천국은 은혜가 넘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십자가로 가는 나라예요. 십자가 없는 사람 천국 못 갑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십자가 없는 교인도 교인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만 다닐 뿐이지,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안에 십자가가 있으며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죄의 저주를 벗고 천국 국적자로 평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생명이 다하는 날 영원한 주님께서 예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움 없이 들어가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당당하게 넉넉하게 그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 시민권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국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국적이 하늘에 있음을 알게 도와 주옵시고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천국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